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임을 깨달아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8장입니다. 16절에서 3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재앙과 파리 재앙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전체적인 얘기는 오늘 찬양도 그럴 것인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우상이 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상이 뭔가를 아는 방법, 내가 정말로 뭘 가장 사랑하는지, 뭘 의지하는지,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식일 수도 있죠. 자식 우상 많죠, 사실상.
그거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면서 누가 우상 섬기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우상을 섬긴다니까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 막 인생이 흔들거리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한 사람이라고. 세상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막 인생이 막 흔들흔들한다. 그거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분명한 건 의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한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우상숭배를 안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예수 믿으면서 얼마든지 우상숭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오직 성령으로 해결돼요. 오직 성령 충만함 받아야만 우상숭배 안 할 수 있어요.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재앙을 얘기하면서 이 지금 여러 가지 오늘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명령하잖아요. 여러분 명령했다는 얘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나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명령은. 근데 명령했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티끌도 이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창조주보다 다른 걸 섬긴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우리가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세상의 모든 것, 내 생명도 선물이에요. 내 생명도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오늘 가야 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티끌을 이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막 이가 득실득실하면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기 연세 되신 분들은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잡았거든요. 저녁에 그죠? 속옷 벗어갖고 이 잡았다고요. 근데 막 이가 득실득실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그러겠어요. 보세요. 하루아침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정말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돼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하세요. 내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117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 코로나 사태 보면서 뼈저리게 지금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인간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지금요. 그걸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말씀은 그러니까 더 우리가 고난 당할 때요. 어제도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더 다가와요. 진짜네. 믿을 분 하나님밖에 없네. 그러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네. 이걸 점점 깊이 느끼셔야 돼요. 진짜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재앙을 지금 계속하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말씀이 자꾸 반복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요술사들도 이제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흉내를 못 내요. 18절에 요술사들이 자기 요술로 그가 청하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인간이 하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지금도 참 과학이 발달해서요, 예? 바둑 같은 거 사람을 이긴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어느 순간 똑같이 사람도 창조하겠다고 그럴 거예요. 뭐 분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과학의 발달의 속도를 보면.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돼.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옛날에도 바벨탑 쌓으니까 사람의 언어를 다 혼돈시켜 버리잖아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예요. 그래서 언제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경계선이 있는 거잖아요. 경계선. 그 경계를 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이 촌수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1촌, 2촌, 3촌, 4촌. 왜냐하면요, 거리를 잘 두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라고 해도요,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함부로 하면 그 부부는 아름다운 부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정의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또 실제로 여러분 잘 보세요. 옛날 사극도요, 보면 뼈대가 있는 가문은요, 부부간에도요, 예? 서로 존댓말 써요. 제 젊은 애들한테 얘기해요, 교육하면서. 결혼하면 말 바꾸라고. 똑같은 얘기도, 예, 여보 식사하세요. 야, 밥 먹어. 이게 똑같은 겁니까? 아니, 그런 가정이 있다니까요. 야, 밥 먹어. 이거랑 여보 식사하세요. 이게 똑같은 얘기냐고. 다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예의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예의를 잘 지키는 거죠. 그래서요, 촌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 1촌, 2촌, 3촌 이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도 그렇잖아요. 불이 잘 쓰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너무 가까이 가면 타잖아요. 적당한 거리를 둬야만 따뜻하고 좋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계를 언제나 정해주세요. 언제나 성경을 잘 보세요. 그 경계를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에 경계선이 있어요, 보면요. 예, 인간이 하는 일, 예, 여기서 못 넘어섰어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 우리 하나님 권능으로 승리하는 거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다가 낙심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낙심을 주시는 법이 없어요. 어제 말씀도 명확하잖아요. 난 너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난 언제나 너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믿을 수 있잖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언제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나의 죄값을 위하여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은 분명히 나를 잘되게 해주시겠지. 이건 믿으셔야죠. 어떠한 형편의 사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변치 않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 합력하여 선은 안 돼요. 대표적인 것이 요셉 인생이잖아요. 요셉 인생.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주세요. 그래서 꼭 잊지 마세요. 요술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다. 예. 오직 성령에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사세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죽음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그래서 어제도 조니 그리고 슈링크 두 사람 간증 제가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 말할 수 없는 병마에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정말이요. 근데 이겼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욥의 얘기예요. 사실은 엄청나잖아요. 자식 다 죽고요, 재산 다 날라가고요, 몸은 병들고요, 아내는 남편 저주하고 가버리고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대단한 거.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여기 잘 보세요. 장로님 조금 절제시켜 주세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 일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권능을 보여줘도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완악한가 몰라요. 이게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복음 한번 전해서 탁 듣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엄청난 복이에요. 그건 엄청난 복.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이잖아요. 새신자 기도하고 오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거든요. 그런데요, 내비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새신자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귀가 반드시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투를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안 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못 가게 해요. 그래서 매주 기도하고 또 어떡할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러면서 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교회에 오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주의를 잘 지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해서요, 주의를 잘 지키는 신앙까지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몰라요. 근데 거기까지는 좀 하셔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이요, 거기까지. 그래서 정말 생명의 산 공부까지는 딱 넣으셔야 돼요. 거기까지는 공부를 하도록 여러분이 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시면 그래도 신앙이 딱 서기 시작해요. 주일 잘 지키시는 신앙, 그리고 생명의 산까지 공부해서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경험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서역을 해도 신앙이요, 경험적으로 이건 아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가셔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세워가셔야 돼요. 예수를 그 믿는 목적을 뚜렷하게 경험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투예요. 지금 이 기적적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면 주님이 자꾸만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요 반복해서 되는 거예요. 교육의 핵심이 반복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처음에 생각이 변하잖아요.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그런데 습관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계속 반복해야 저절로 딱 되는 날이 와요. 자세가 딱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동일해요. 딱
그렇게 돼야 돼요. 생각이요. 어려운데 감사해야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불평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이건 자동이에요, 그냥. 근데 그게 감사로 나오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요. 내 머릿속에서 어렵다, 감사해야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찬송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딱 바뀌어야 된다고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자꾸 반복해요. 제가 그래서 젊은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그래요. 수요일 날 설교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우리 주일날 아이들이거든요. 목사님 설교하는 거, 너희들보다 내가 인생을 조금 더 많이 살았으니까 잘 듣고 각 파트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에 어떻게 적용할 거를 생각하라고, 그 나이에 맞게. 그래서 반복하는 거라고. 반복해서 하는 거라고.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말라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도록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라는 거 다 알잖아요. 누가 모르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꾸 감사 훈련 시켜야 돼요. 밥 먹고 났으면 엄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훈련을 시키라고요. 그리고 밥그릇 갖다가 이제 거기다가 갖다 놓고, 이거 작은 거지만 중요한 거라니까요. 작은 일들도, 자기 방 자기가 청소해야 되는데 엄마가 청소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엄마 감사합니다, 청소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라고, 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방은. 그런 훈련들을 잘 시켜나가는 게 행복 훈련이에요. 행복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훈련으로 오는 거예요. 인사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지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을 지금 반복해요. 계속 재앙을 나아가면서,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이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보세요. 지도자 하나가 올바른 결정을 못하면 자기만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다 고통당해요. 심지어는 보세요, 땅까지도 고통을 당해요. 땅도 황폐해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분류해서 버리지 않고 막 버리면은요, 정말 우리 여기 운동장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청소하니까 그렇지, 이게 쓰레기장이에요. 진짜 내비두면 아마 한 주만 안 주스면은요, 여기 쓰레기장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담을 칠까 안 칠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담을 안 쳤죠, 일부러. 근데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는 관리할 수가 없어요. 저기 와서 담배 다 피죠. 집사람은 그래서 심지어 뭐 좀 붙여놓으라고도 자꾸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교회 마당이니 담배를 피지 마십시오. 정말 아마 담배꽁초 엄청날 거예요. 저쪽 가면요, 거기 앉아서 피는 게 제 방에서 보면 날마다 있으니까. 심지어는 여기 와서 예를 들면 자동차 청소해요. 그러고 그 쓰레기 버리고 가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희생하니까 저만큼 깨끗한 거예요. 누군가 주수니까. 그렇지 않으면 와서 놀기만 하고 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아름다워지고, 특별히 지도자가 잘못 결정을 하면, 그러니까 백성도 고통을 당하고 여기 이 땅도 황폐해지는 거. 우리가 심지어는 비닐 같은 거 많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땅이 황폐해지잖아요. 고기들도 많이 죽어가잖아요, 보면요. 그런 일들을 우리 경험하고, 그 재앙이 지금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여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비종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하나님 어떤 분? 구별하시는 분. 그래서 꼭 잊지 마세요.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별된 자,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붙여줬다고요. 우리가 그 얘기 들어야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구별됐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림받는 게 특권이에요. 예. 김동건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나 죽으면 목사라고 써주지 말고 비석에 성도라고 써달라고. 성도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른다고. 성도가 귀한 거예요. 근데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잘 모르면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직분들 바꾸는 게 제가 모르잖아요. 그럼 저는 다 성도로 부르거든요. 그냥 집사라고 안 부르고, 모르니까 내가. 근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나빠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잘 모르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나 권사인데 집사라고 불렀다 또 기분 나쁘대. 그러지 마세요. 성도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존귀한 이름이에요. 성도. 사실 조금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예. 목사인데 목사답게 안 살면 더 귀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잖아요, 보면. 그리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집사가 잘못하는 거랑 목사가 잘못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길에서요, 예, 어린아이들이 오줌 싸는 건 봐줘요. 근데 교수가 예를 들면 오줌 쌌다 그러면 그건 못 봐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건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이 생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에서 여기 구별된 삶, 주님이 구별하잖아요, 지금요. 예, 내가 너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재앙이 구별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도라고 하나님이 구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구별하시는가를 잘 생각하세요. 독생자 핏값 지불하고 구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값싼 은혜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값싼 은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구분한 거 아니라고요. 내가 그냥 하나님 자녀된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을 지불하고 나 성도 삼은 거라고요. 그걸 알아야죠.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된 것인지. 핏값을 지불하고 성도 됐다고. 그러니까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언제나 사모하셔야 돼요. 구별된 자, 이게 성도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해졌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이제 불러서 이제 타협을 해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모세가 말해요.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 백성 다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찾는다는 얘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를 잘 드리자,
제가 목회자 코너 썼잖아요. 어려울 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 핵심이요. 예배는 내 어떤 욕구와 뭐를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것이 예배예요. 주님만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라고요. 예배의 정의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게 위험하다는 얘기야. 설교만 딱 듣고 꺼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요. 자기 유익과 자기 성취만을 위해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내 찬양도 내 기도도 내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게 하시는 거, 이게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타협해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제 바로가 지금 조금 양보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간구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8일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 백성에게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고 절제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라고 이러는 거예요. 꼭 바꾸세요. 하나님 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언제나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온 가족이.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안 보냈어요. 이게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정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마귀는 포기하는 법이 없다. 마귀는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우스운 얘기로 그 얘기 여러 번 드렸잖아요. 대추 포기 실 때만 한 포기도 포기하는 거라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시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세요. 여기 지금 뭐 이재앙, 바리재앙 이런 것들이요, 이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것들이요. 주님은 순식간에 다 제거도 하시고 그러세요.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그래서요 322장이에요. 우상에 대한 찬양.